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니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가자.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솔로몬의 때에 그와 같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됐고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이 되어져서 오늘 8절에 말하기를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기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누룩을 넣지 않은 전병을 소재로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잡족들하고 혼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죠. 온전하게 구워진 전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뒤섞여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나안에 들여보낸 것도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을 나누게 한 것도 거룩함을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10절에는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혼합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 근데 그들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거룩함을 사망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들이 거룩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룩함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축복된 민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것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혼합함으로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거룩함을 더럽혔다. 이 말이 되겠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백발이 되어지면 죽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그들을 삼켰고 그들이 심판에 가까운데도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표현했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면 다른 것은 경히 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를 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5절로부터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고 우리에겐 율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율법 앞에 서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신명기 28장의 저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미 임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주에 대해서 읽어보려면 너무 길어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15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67절에 저주가 임하고 나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라고 말할 만큼 저주가 심히 큰 거예요.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쥐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멸망하기까지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기근, 전쟁, 지진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전염병으로 이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얼만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신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68절까지 말씀하신 이것을 내리시려고 들면 한순간이에요. 아침이 왔으면 좋겠구나. 저녁이 왔으면 좋겠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멸망하기까지 모든 재앙을 내리실 거라 그랬거든요. 이 재앙이 그 자손에게도 극렬하게 하시고 재앙이 크고 오래 것이라고 말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그의 힘이 삼켜졌는 것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한 것도 알지 못하는데 교만은 얼굴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는 얘기는 도움을 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를 향해서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12절의 말씀이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새를 잡은 때 치는 그물로 여기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물은 말씀입니다. 날실과 시실로 그물을 짜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날실과 시실로
그물을 짜는 거예요. 말씀이 한쪽으로는 인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메시지예요. 다른 한쪽으로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해요.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킬 때에는 이러이러한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내릴 것이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단 한 분 주가 되신다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가진 뜻, 저희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정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육을 따라가느냐 영을 따라가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한 건 거룩한 나라였고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셔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도 거룩함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진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의 길 공의의 길 간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닮아져 가는 걸 그걸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신앙의 삶은 거룩함입니다. 공중의 새를 잡고 떨어뜨리는 것처럼 말씀을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리라. 이건 회중에게 준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징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되는 거죠. 호세아서 7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건져주려고 죄를 드러내는데 거짓을 말한다는 얘기는 마치 죄가 없는 것 같이 성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분을 찾고 구하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간절히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 무엇을 간절히 찾고 구해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나요? 나와 내 가정이 간절히 구원을 얻기를 구하시나요?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구원인데 구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를 이스라엘 통해서 가르쳐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주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혼합되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세상과 짝하고 있고 세상과 혼합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타협하고 따라가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죠. 말로만 주님을 찾으면서 마음은 다른 것이 있다면 호세에 말한 이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한다. 그들은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으니까 그때에서나 모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 껍데기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자기 배만 섬겨서 순전한 자들을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자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사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거룩함이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징계하는 말씀이 된 거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는 것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을 때 그 앞에 모여오는 자들이 무엇냐면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신데 그들이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과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살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만을 구하고 찾는 자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단 한 분 구원자임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가 돌아온 것 같으지만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해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했구나 라고만 보지 말고 오늘날 이 세대가 어떠한가를 살펴본다면 너무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범죄하였고 잘못 가리켜서 우리의 자녀들도 잘못된 길을 가서 불의를 행하게 되고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왜 40년을 그들이 배회를 하게 하셨느냐. 가나안 목전까지 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 앞에서 어미 아비들이 다 죽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왕권을 확립을 했는데 솔로몬 때 가서 무너져 버림으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게끔 하나님 앞에 만들므로 결국은 이스라엘은 다 흩어버리십니다. 유다 자손만 남아있다가 나중엔 유다 자손도 죄를 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물을 그 위에 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심판을 얻게 되는 그물이 되기도 합니다.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살라진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건져진 물고기들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새를 잡아 떨어뜨리게 하는 심판을 얻게 되는 그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된 것이 드러날 때 회개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침상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다가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아서 모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행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거룩함인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이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짝하고 저것도 짝하면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이해하셔.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자인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죄를 못 받고 예수님으로 덧입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 앞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입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모양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은 토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양이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를 원하기 때문에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우리 기억해야 돼요. 복과 저주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택해야 되고 생명을 택할 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내어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매일의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잡족과 혼인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에만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육에 내가 올라올 때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순간순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내 입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섞지 않은 전병을 불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전병이 제대로 구워지지 않아서 한쪽은 구워진 것 같은데 한쪽은 살아있는 거예요. 한쪽은
구워져서 죽은 것 같은데 한쪽은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택한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내 이름이 호명돼서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유다만 남겨놓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인 중에 12지파가 거기에 다시 나오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흩어진 자지만 불러 모으신다는 얘기죠. 남은 자를 환난 중에 불러 모으세요. 환난을 통과한 자 중에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올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 지금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확실하게 안 만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미혹받지 않게 해서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리와 난리 소문도 있고 전쟁도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환난에 넘겨주는 일도 있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불법이 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될 텐데 돈을 자랑하며 일만에게 뿌리가 되어서 믿음에서 떠난 텐데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만나는 자들을 살릴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일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향해 갈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구원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대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 한 번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이 다 흩어졌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이고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것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우매한 것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변화시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에 그 소원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분명히 영의 사람이 육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 하나 육의 사람으로 육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없기에 말씀 생명의 말씀만 귀 기울여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서 다가올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재앙이 이 시대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더욱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주님께서 준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 정말 우리 가정을 구원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날마다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